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또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면 행복하죠. 조건들이 채워지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변하는 조건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의 소유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나는 그 얼굴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시고 더 빛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트하우스잖아요. 그죠? 더 빛이 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영어 사역을 하셨던 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가 이제 요양을 집에서 하고, 여기는 뭐 요양원이 따로 있지만 집에서 보통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사모님이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아이를 예쁘게 입혀서 이제 사진도 찍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유모차 준비하고, 칼시트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가서 사역도 해야 되니까 또 아침 바쁩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늦지 않게 가시려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스트롤러 그 유모차를 끌고 막 엘리베이터에 나와가지고 배를 탁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옆에서 허니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모차 안에 아이가 없어요. 네. 바쁘게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 데리고 첫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침에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아이를 놓고 나와서 참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아이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고 정신없이 달려간 적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어제 받은 말씀처럼 연합한 믿음의 행복한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신분이 굉장히 급상승한 직업이 있다면 아마 요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요리사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셰프. 네. 셰프, yes, 셰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너 셰프, 총괄 셰프, 수 셰프. 다 셰프 안 붙이면 혼나요. 주방장님 여기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마 표정이 안 좋을 겁니다. 네. 셰프라고 하는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셰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이 요식 업계가 굉장히 발전해서 파인 다이닝, 뭐 미슐랭 3스타, 2스타 받는 그런 식당들도 있고, 그죠?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이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고든 램지 같은 경우 순자산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2,981억이라고 합니다. 딱 세 분 놀라시네요. 역시 뭐 2천억, 3천억 정도는 역시 그릇이 크십니다. 네. 2,981억 정도로 추산되어지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식당만 하시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 그렇게 열광하죠? 셰프들의 그 요리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니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열정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주어진 재료 두부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 진심이구나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인다이닝 그 셰프들의 칼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셰프는 허리를 이렇게 깊숙이 숙여서 탁탁탁탁탁탁탁탁 5mm로 이렇게 쫙 간격이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도 미슐랭 2스타에서 일하고 있는 총괄 셰프가 있습니다. 그 장 조지라고 하는 뉴욕의 맨하탄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셰프가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음식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칼이 본인 칼을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칼질을 하는데 그 칼질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칼끝이 정말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여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가 보여서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물론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같이 봤고 자란 모습들을 봤고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신방도 가고 기도해주고 해서 지금 이제 셰프가 되어서 막 총괄 셰프 신문에 나오고 한국 매거진에 나오고 하는 그런 셰프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정말 그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셰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주방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불이 막 확 올라오고 칼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죠? 기름이 버글버글 끓고 온도 조절 잘못하면 그 기름이 막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막 주방을 이렇게 덮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또 차가운 곳이고 그런데 그들이 방호복 같은 그런 두꺼운 셰프복을 입고 거기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직업이 자신이 하는 일이 좋아서요. 좋아서. 언젠가 황선진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엘불리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미슐랭 3스타 14년 동안 최고 등급 받았고 영국 잡지 레스토랑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식당, 세계 최고의 식당 5번 올라간 곳인데 거기에 인턴하고 싶어서 40번 이력서를 보냈대요. 40번 보내고 겨우 오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그 엘블리라고 하는 식당은 6개월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50명만 초대를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년 그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명 중에서 뽑혀야 그때 비행기 티켓을 사고 가서 숙소를 구하고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 인턴으로 간 거죠. 가서 첫 달 뭘 했느냐. 한 달 내내 5개월 인턴하는데 첫 달을 양파만 깎았다는 거예요. 양파만. 그 둘째 딸이 되었는데 중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두콩 분류하는 거. 큰 콩, 중간 콩, 작은 콩. 일부에는 제 발음도 잘 안 되더라고요. 큰 콩, 중간 콩, 작은 콩.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매한 콩이 있잖아요. 이게 큰 콩이야, 중간 콩이야. 헷갈려서 중간 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옆에서 불벼락이 떨어진 거지. 그게 어떻게 중간 콩이야? 큰 콩이지. 그 콩도 분리하지 못하면서 눈이 썩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났다. 너 같은 건 빨리 나가야 돼. 소리를 들었대요. 2개월차 이제 콩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40번 지원해서 겨우 돼서 왔는데 다 남자고 혼자 여잔데 그렇게 정말 괄실당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기자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으셨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엘블리의 퀄리티입니다. 수준입니다. 그 콩의 크기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익힘 정도가 다르죠. 이분하게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하게 익히려면 그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오래 익혀야 되고 조금 더 작으면 작게 짧은 시간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나누면서 힘들었던 그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일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죠.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흑백 요리사 나와서 참가한 많은 경연자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진심이구나.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식탁을 차릴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던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나중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고 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막 대충 들러 입고 그리고 물속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90m 정도 수영을 해가지고 해변가에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생선 바베큐를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인지 뻔히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그 곁에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생선 받아서 정말 염치 없었지만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기록이에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계명시켜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가 아니라 시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인 시몬아.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처음 상태에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묻는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왜 3번 질문을 했을까? 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사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3번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이 그 레거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3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참 사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일단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단에 서서 커뮤니케이터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도 잘해야 되고 처세도 다 잘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일을 가지고 와서 또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께 와서 성경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홍 목사님 같으면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지만 저는 또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저에게 조금 더 능력을 주시지 하면서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1세들이 이제 연로하신 인세들의 모습들을 보면 워낙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수술하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무릎 교환 그 관절 교체 수술하잖아요. 그 굉장히 아픈 수술입니다. 하고 재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암이 걸리셔서 또 치료받으시는 그런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봅니다.
갈 때마다 수술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제 바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그러고 나서 목사님 몸이 좀 이상해요. 여기가 지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목회를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지 가면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제 방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드리면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나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경우는 그렇게 능력이 막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세요.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용하세요. 왜일까?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싶어.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 기적하는 거 봤지?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은사장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탱크 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탱크 목사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탱크 목사님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긴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70이 되실 때 칠순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시애틀에 저희 동생이 살고 있고, 저는 동부에 살고 있고, 저희 막내가 LA 사는데 다 모였어요. 칠순 잔치에. 요즘 칠순 크게 하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고, 저희 아내 사모고, 저희 동생 사모고, 사위가 목사고, 또 막내가 막내 사위가 장로고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자 함께 모이자, 예배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함께 모였었는데, 찬송을 이제 부르자 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은요.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찬양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본인의 장례식에 이 찬양이 불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본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목사인 아들에게, 사모인 딸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굉장히 일찍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26세 저를 낳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굉장히 일찍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사업을 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음을 옛날에는 이렇게 깡으로 해가지고 받고 해서 목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의 11조를 탁 떼어가지고 주일이 아닌데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강단에다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서 전달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일날 가서 헌금하시면 되지. 왜 주중에 교회를 가세요? 내가 이 돈 받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갑자기 급전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먼저 드려야 된다고 주중에 꼭 그렇게 수입이 있으면 주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이 저 때문에 망했다는 거지 다 들으셨죠. 집안이 쫄딱 망하셨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때 군에 있었지만 저희 동생은 그 집이 힘들어 가는 과정에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네,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조장로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을 해서 저렇게 망했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빠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는 좀 흔들리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저희 동생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저는 예수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점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탱크 목사님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님들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전쟁해라, 땅을 넓혀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해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신앙이 점점 세상이 복잡해져 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산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해운대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초대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인용을 합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처음 3세기 동안 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신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네로 때에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온몸에 아스팔트 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원형 경기장을 밝혔었어요. 사자들이 드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기독교가 3세기 안에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세 가지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타인에게, 로마 제국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주는 사회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호감이에요. 처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먹는 거를 즐기고, 로마 문화는요, 막 목욕하는 거 굉장히 즐기고요, 먹는 거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토할 수 있도록 솔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토해요. 그러면 토한 걸 이렇게 또 받아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입을 즐겁게 하는 먹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하인들이 그 토한 거 이렇게 받아서 또 치우고 또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좀 흥분 상태가 되면 뭐 여기저기 가서 막 성적인 관계들을 맺고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내와의 그 소중한 성적 관계, 부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지?가 되는 거죠. 달랐던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잘 믿는 며느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아들과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집안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세상적인 종교, 과거 고대 근동의 종교는 신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벌을 주는 신이에요. 앞에서 비위를 잘 맞춰서 신을 기쁘게 하면 복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초청하세요. 관계 속으로 불러주셔요. 그리고 우리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코드를 맞춰서 잘 지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영생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초대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놓은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시대지만 비호감과 호감을 동시에 가진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선 라이트하우스 멤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서울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가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고 1905년 미국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22살에. 그런데 리젝트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왜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22살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2년이 지납니다. 24살이 되었어요. 다시 지원합니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첫 사역지가 조선이었어요. 조선. 1907년 9월 텍사스 남감리회 앱웻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에 파송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저 표정으로 그저 이렇게 몸동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 파송받았는데 1908년 8월 15일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채 1년을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선교 기간 조선인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히 보여주고 드러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부모님께 마지막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도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양화진 선교 묘지 1묘역 나 6섹션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조선이 다 가질 것이다. 나는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다 드릴 것이다. 바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당시 나이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27이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26, 아펜젤러 선교사님 27, 범퍼 선교사님 33, 헐버트 선교사님 23, 홀 선교사님 25. 굉장히 젊었습니다. 근데 그 꽃 같은 생명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 양화진 선교 묘역 안쪽에 들어가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담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오른쪽 구석에 가면 있는데요. 묘비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태어난 당일에 죽은 아이의 묘비가 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죽은 아이의 묘비가 있고요. 한 달이 지나고 죽은 아이의 묘비가 있고요. 6개월이 지난 아이의 묘비가 있고 2년이 지난 아이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역만리 조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와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풍토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묵묵히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향기들이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는 김구 선생님이 결혼 주례사를 가장 짧게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워낙 바쁘시고 주례를 해달라는 분이 많아가지고 주례를 할 수 없는데 친구분의 부탁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분의 부탁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주례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와서 주례를 합니다. 그 친구 아들이 서 있고 신부가 서 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를 시작을 합니다.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가 생각나는군. 잘 사시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친구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사십시오. 잘 사시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같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거 감출 수가 없어요. 송곳이 주머니 안에 있으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뚫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주변을 향해서 흘러 퍼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는, 후회 없이 전진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